말씀 가지고서 깨끗한 길을 걸어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그 찬양 우리 특송할 때 보니까 이제 길에 대해서 같이 찬양하는데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길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요. 영어로는 way죠. way라는 말이 길도 되지만 방법이란 말도 될 것이고요.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하사관에 제가 하사를 되면서 한번 저기 교육을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때 처음으로 저는 이제 독도법이라는 것을 봤는데 지도를 보는 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구글이 잘 돼갖고 여러분 지도를 볼 필요가 없죠. 이미 초기만 해도 여러분들 다 지도 보고 길을 다 찾아갔을 거예요. 지도를 보는 방법이 있어요. 다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5만 분의 1 지도라 그러면 5만 분의 1로 축소해 놓은 거예요, 지도가. 거기서 보는 법을.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어느 작전지를 딱 설정하면 그 지도를 보고서 지도만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디 가든지 그 동서남북이 방향이 안 잡히면 저는 되게 불안해요. 그래서 길을 좀 찾는 게 제가 유별나게 약간 좀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 길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가는 길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양한 길을 걸으셨어요. 어떤 분은 무난한 길을 걸으셨고 어떤 분은 아마 험난한 길을 걷고 계셨을 거예요. 각자의 길이 다 틀려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있는 이 시편을 적었던 시인은 하나 유독 지적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마도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이것을 기록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젊은이가 어떻게 그 인생길에서 그 깨끗한 그 바른 길을 걸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적어도 이 시편 기자는 깊은 고민에 가졌던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본문을 봐서 알 수 있는 정보가 뭐냐면 시인은 적어도 바르지 못한 길을 봤던 사람이에요. 죄를 져봤던 사람이에요. 죄된 길을 걸었던 사람 같아요. 그 길에서 적어도 그는 돌이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바른 길을 걸은 사람. 그리고 그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라. 그리고 그는 그 길을 유지하는 방법을 나름 터득했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걸어가면 되겠다. 라고 그는 나름의 결론을 가지고서 오늘 시편을 적었어요. 그게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젊은 사람이 어떻게 깨끗한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곧바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탕자.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던 탕자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탕자가 방황하고 그러다가 아유 이제 나는 이렇게 못 살겠다고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다음에 그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두 가지의 방법이 가능해요. 다시 아버지께 돌아왔는데 다시 배가 따뜻해지고 이제 안정감을 찾으니까 옛날 생각이 나요. 아 그때 그 미슬리를
그때 술 진짜 맛있게 먹었었는데, 그때 내가 마음대로 편하게 살았는데 다시 가볼까? 이런 유혹들이 밀려오지 않았을까요? 다양한 생각들이 가능해요. 근데 적어도 저는 제가 볼 때는 탕자가 돌아와서 옛날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야. 누가 그러대요. 누가 우스갯소리를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처녀가 결혼도 못하고 죽어갖고 죽은 귀신이 어디를 떠돈다 그러죠? 구천. 예, 구천을 떠돈다 그래요. 근데 그 비유를 가지고서 이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여자분들 결혼을 해갖고 남편하고 여러 가지 뭐 충족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여인들이 떠돌아 다니는 데가 어디라 그래요? 백화점이랍니다. 만족을 못하니까 그곳에 가서 박찾는다는 거죠. 오늘 이 탕자가 그곳에 돌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무엇을 고민하겠어요? 그는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거에 모든 것들 다 해봤던 사람들은요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해봤으니까. 탕자가 그런 사람 아니었을까요? 이제 아버지 뜻밖에 없어. 아버지 말이 맞아. 그러고서 그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을 것 같아요. 동의하시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깨끗한 길이 무엇인지를 보고 싶어요. pure way. 깨끗한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적인 부분에서 오늘 같이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해요. 두 가지만 나눌 텐데, 첫 번째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은 쉬워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읽어보면 다 나온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를 설교자가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에게 오늘 상황에 맞게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설교예요. 우리의 정황에 맞게 여러분에게 풀어드리는 거예요. 답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토라죠. 토라를 따라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면 돼요. 그 의미가 뭐냐고요. 그냥. 그 의미를 알아야죠.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음을 다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면 돼요. 그럼 그러죠. 우리의 의지를 드리고 우리의 결단을 들여서 하면 that's all,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시편 기자는 알아요. 그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내가 이 결단을 하고 나아가는데 이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시편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10절에 나와 있어요. 저는 오늘 하나 또 구분 짓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종교와 신앙은 뭘 차이가 있을까요? religion과 faith, belief. 여러분 이게 두 개에 무슨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전 나름의 선을 한번 구분을 쳐봤습니다. 종교는 어떤 거냐면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결정이 돼요. 주체를 잘 보세요. 종교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상황이 바뀌어요. 이게 결정이 된다고요. 근데 신앙은 좀 달라요. 관점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잘 구분 줘보세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잘 생각해 보세요. 주체가 틀려요. 종교는 내가 믿는, 내가 만든 신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오늘 기분 나쁘면 은혜 안 돼. 내가 오늘 기쁜 일 있으면 기쁨이야. 거기서 결정이 돼요, 많이. 근데 진짜는, 신앙은 거기서 결정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따라서 우리가 그것에 맞춰지는 거예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 주도권을 따라서 마음을 다해서 따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본질적인 의미인 거죠. 두 번째는 마음속에 두는 거예요. 마음속에 두는 것. 11절에 나오죠. 여러분들 한번 마음 한번 따져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선과 악이 공동으로 동일하게 존재한다. 인정하시는 분 아멘.
아니요. 나는 악한 것만 있는데요. 난 선한 것만 있는데요. 그러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아니죠. 우리 안에는 이 마음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죄됨과 선함과 이게 다 있어요. 항상 싸워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항상 싸워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싸워요. 이거. 여러분이 살아있는 숨 쉬는 동안 싸웁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안 싸우면 이미 한쪽으로 치우쳐버린 거죠. 오늘 시편 기자는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의 규범이 마음속에 내 중앙에 자리하게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그걸 결단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가 싸우기 때문에 어떤 걸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주도권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기자는 말하는 거죠. 죄됨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두게 해주세요. 라고 그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죄 섰던 자리가 죄성이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나가는 거죠.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의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실 수 있어요? 우리 예배 가운데서는 설교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리나요? 저의 이력을 말씀드려요? 저의 팔뚝이 높고 제 다리가 이렇습니다. 그런 얘기 드리나요? 아니죠. 주의 말씀을 드리는데 고린도후서 3장 16절 아니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그러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에요. 그게 설교하는 자들이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어지면 마치 우리에게 인생의 지팡이 같은 거예요. 지팡이 같이 방향을 지적해주고 방향을 잡아줘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자리 잡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인 줄 아세요? 내가 환난을 당할 때, 시험 받는 거죠. 시험을 받아서 환난 가운데 있다는 거라. 아니면 내가 연약할 때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 결핍이 와요. 메마른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어쩔 때는 그 교훈이 간섭처럼 들려요. 어쩔 때는 그 책망이 짜증으로 들리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거든요. 바르게 하는 게 인도하는데 아우 답답해. 목사님은 좀 세상을 살고 나서 그러는 거야. 세상의 삶의 현장이 어떤지 잘 모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한심한 소리를 하지? 답답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하고 모르지 않아요. 삶의 현장들을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성경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그런 증상들이 딱 감지될 경우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라틴어예요. 라틴어로 ad fontes, 근본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근본으로. 우리 성경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게 뭐겠어요? 성경이겠죠. 성경의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근본으로 돌아오시는 게 복음으로 돌아오셔야 된다고요. 전 이 말씀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요즘 이 책을 읽고 있어요. 이게 아마 2월달 아마 이게 우리가 추천 도서로 들어갈 텐데 톰 라이트 이것이 복음이다. 팀 켈러의 이것이 복음이다도 있겠지만 톰 라이트의 이 책이요 아주 훌륭해요. 아마 두 가지 책만 읽으면 복음에 대한 거 명확한 사람이 듣지 않을까 싶어요. 톰 라이트가 적었던 말씀 그 책에다 기록한 게 있어요. 복음이란 무엇이냐 했어요. 그럴 때 그는 이래요. 복음은 천국 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천국 가는 티켓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 아멘 했으면 이제 아멘 했으니까 당신이 구원 받았습니다. 단순히 이게 진리예요. 맞아요. 맞는 말씀인데 이것 하나만 갖고 티켓 가시고 티켓으로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테일한 부분을 오늘 톰 라이트가 말을 해줘요. 어떤 말씀을 하는 거냐면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얘기해서 말을 해요. 복음이란 뭐냐 했을 때 같이 읽어볼게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졌다고 전합니다.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라는 것이 이렇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고 죽으셨고 그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왜 죽었냐고요?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니까요. 근데 죽기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나라에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내용이거든요. 이 말씀을 믿는데 이 내용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되게 꺼리끼는 거예요. 한심하다. 말이 안 돼요. 이방인들 봤을 때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 때는 저런 바보들 만나, 저 미련한 거 만나, 저런 거 갖고 믿고 구원받는다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알았어요, 그걸. 이걸 전하면 저 사람들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한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들으면 웃을 거예요. 참,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 믿고 너희 답답하다, 너희들. 한심하다, 그럴 거예요. 그런 걸 알면도 불구하고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가지고서 그는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이 복음이 누구에게 들려지냐고요? 이 복음이 누구에게 들려질까요? 필요한 사람에게 들려져요. 듣고자 갈급한 사람에게 들려져요. 똑같이 전하는데 다 듣지 않더라고요. 한 사람은 꺼리껴요. 저건 어리석고 손가락질해요. 너나 잘 믿으세요. 손가락질하고 물러가 버리죠. 그런데 누군가에 들린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맨날 똑같은 소리에, 여러분 목사가 똑같은 소리 하지 뭐 하겠어요? 성경 이야기하겠지 제가 세상 이야기 하겠어요? 똑같은 얘기하는데 어느 순간에는 들려요. 이게 이거구나, 저 소리 하는구나, 알아듣게 돼요. 누군가의 굿뉴스가 된다고요. 그게 복음이에요. 굿뉴스가 된다고요. 내 진정한 삶의 갈 길을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어. 나 방황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고민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느 순간 말씀이 주어지면서 그가 방향을 잡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의 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면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복음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늘의 평안을 볼 수 있고 하늘의 자유를 볼 수 있는 거고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구원을 경험한 줄,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말씀이에요. 주님의 명령을 기뻐하며 살면 돼요. 주님의 명령을, 주님의 토라의 말씀이죠. 그거를 기뻐하며 살면 돼요. 어떻게 살면 돼요? 말씀은 쉽습니다. 말씀을 크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13절에서 말씀은 크게 선포하래요. 외치면서 외치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인삼이 아니라 산삼을 캐는 사람들이 산삼을 캐고 나서 딱 발견하면 뭐라고 불러요? 신박다 그래요. 와, 크게. 근데 우리가 그 인터스텔라인가 영화에 보면서 거기서 어떤 그 여자가 연구하다가 발표해갖고 나중에 하나 딱 큰 소리로 친 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 유레카. 학자들이, 과학자들이 뭔가를 하다가 발견하면 유레카 그러는 거예요. 엄청난 걸 발견했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 나서 확인하고 깨달고 나면 발견하면 그때 할렐루야 외치면서 기뻐하는 모습들이 그런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God is good. 하나님이 옳으셔. 하나님이 맞아. 그렇게 크게 외치는 거예요. 그것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아마 적절한 요약일 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시소가 있습니다. 시소가 있고 한쪽에는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규례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머니가 있어요. 오늘 시편 기자가 그러죠. 내가 어떤 세상에 천금 수백억 달러 어떤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귀하게 여깁니다. 그 말씀을 내가 받습니다. 찬양 그걸 선포하죠. 주의 규례를 내가 큰 소리로 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해봐요. 양 옆에 있는데 수백억이 옆에 있어요. 또 하나는 주의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주의 규례가 있고 말씀의 규례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 선택하실 것 같아요? 제가 맞춰볼까요? 여러분 대부분도 여기 선택하실 거예요. 잠깐 눈 감고 여기 선택하지 뭐. 그리고 이거 선택한 다음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드리면 되지 뭐. 하나님 헌금하면 되는 거 아니야? 좀? 그래서 한 10분의 1만?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 혹시? 수백억인데. 시편 기자도 대단히 유혹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는 그 모든 수백억을 주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기회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는 입술로 고백하는 거야.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삶이에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일단 나오고 이거 결혼 일단 안 하면 되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럼 100억이 되면 문제가 커지죠 이제. 여러분 상당히 고민할걸요? 나는 고민 안 할 수 있는 나 자신 있습니다 하는 분 있으세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왜냐면 저 중간에서 시소 게임을 하고 있을 때예요. 엄청난 텐션이 저 중간에 있어요. 거기서 고민하게 되면 우리는 수없이 괴로워요. 근데 가장 편한 건 한쪽을 선택하시는 편이에요. 제가 또 하나 발상의 전환을 가지면서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나오는 부자 청년 이야기 아시죠? 19장에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부자 청년이 돈이 많은 부자였어요. 청년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의 삶을 좀 깨끗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바른 삶을 살 수 있을까?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그래? 10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10계명이에요. 간음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나 이거 어렸을 때부터 다 했어요. 아마 바리새인 쪽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불까지 누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냐? 그러면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 그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머리를 한참을 굴리다가 귀뚱귀뚱 하다가 돌아갔어요. 그 이후에 그 청년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상상의 날을 펴보세요. 아, 내가 잘못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지. 만약에 그가 그렇게 삶을 살았다면 어떤 전승에 따라서라도 어떤 기록이 남았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기록이 남아있잖아요. 그는 계속 고민하다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뻐하게 산다는 것은 주님의 율례를,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교훈을 내 마음에 취해서 그렇게 살아보고 소리 외치듯이 살아갈 수 있는, 선포하듯이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뻐한다는 데 의미를 담은 거죠. 너무 뜬금없고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 같죠. 신앙이 그래요. 두 번째가 교훈을 읊조린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교훈을, 가르침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읊조리는 거예요. 막 다니면서 영원한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막 그러고 다니고 내가 산을 오를 자로 막 읊조리는 거야. 옆에서 보면 맛이 가는 사람 같죠. 여러분, 저는 요즘 아들이 저한테 자기가 쓰던 아이폰 이런 거지 뭐죠, 이렇게 꼽는 거, 무선으로 된 거, 비싸게 준 거, 더 좋은 거 자기가 생기니까 옛날 안 좋은 걸 나한테 주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저 좋은 거예요. 어제 자전거 타는데 아무 소리 없으니까 꽂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야, 신기하더만요. 옆에서 무슨 장치인지 모르겠는데 뒤에서 무슨 차가 오면 얘가 알아서 샥 모드 바뀌면서 딱 들리게 해놔요. 그리고 딱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이렇게 멀쩡해지고. 야, 신기합니다. 이따 없이 보면 젊은 사람들 보잖아요. 지 혼자 막 떠들고 다녀요. 제가 여기 교회에서 그 벤치에 앉아서 이따 없이 보거든요. 저 멀리서 막 기타 치면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막 지 혼자 떠들고 가요. 이제는 알죠. 이거 갖고 지금 통화하고 전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면요 미친놈이에요. 혹시 그렇지 않아요? 지 혼자 떠들면 저것이 지금 귀신하고 통화하나 뭐 그런 거죠.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마치 지금 말씀 엎지고 살면 막 하고 다니면 이게 맛이 간스럽스럽 들려요. 제 아내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진짜. 4번째 암 됐을 때는요. 말씀을 갖고 기도하고 다니는데요. 어디 앉으면 막 흥얼흥얼 막 이러고요. 저는 그때 제가 아내가 이제 정신줄을 놨구나 싶었어요. 농담 아니에요. 진짜요. 마치 우리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법령을 막 받고 나서 간직하고 나면 기뻐 찬양하게 되면 그 말씀을 계속 묻조리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주님의 길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것을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가르침을 읊조린다는 거죠. 이게 주님의 길들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이게 오늘 시편 119편 105절에 가면 나와요. 그 비밀이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며 내 길의 빛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에요. 불이라고요. 내 길이 되는 분이에요. 그 말씀을 읊조리는 거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이 10년 초에 여러분 지금 뽑은 말씀을 나는 지금 다 기억하고 있는 분. 아멘. 내가 그때 받았는데 말씀을 딱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멘. 해보세요. 그 말씀을 딱 지금 곧바로 기억할 수 있는 분. 그 말씀 여러분 삶의 가운데 오늘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응하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읊조리지 않아요. 외우질 않아요. 그 말씀이 역사할 틈이 없죠. 그 말씀이 역사하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살아 숨쉬려면 우리 가운데 읊조릴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 말씀이 시편 기자는 그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런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주님의 주신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벗어나 버리고 아니면 그 길을 걷어차버려요. 그러니까 엄한 길 가죠. 주의 말씀을 선택한 사람에게 그 법령이 그 삶 가운데 기쁨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책을 읽다가 요 부분을 좀 봤어요. 다산 정약용 이분이 우리 안에 다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이런 주제로 제가 이 주제가 좀 눈에 나와서 내가 읽게 되었는데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의 말 차이가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저 사람 참 어른답다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거 어른이야 저게 나이 값을 왜 이렇게 못하지? 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약용 이분이 이거에 대해서 글을 쓰는데 제가 눈에 와닿았어요.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말할 때 차이가 난다는 거죠. 말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적어놨어요. 다 읽을 수 없지만 앞에 부분이에요. 탁월함이란 완성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어른을 설명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어른이란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라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날마다 몸부림치는 존재다. 여기까지요. 어른은 그런 거예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하고 저는 다 미완성이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어른은
그것을 끝까지 바른 길을, 올바른 길을, 깨끗한 퓨어한 길을 가기 위해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왜? 우리를 막 유혹하고 미혹하고 흔들고 환난을 우리를 흔들어 버리거든요. 수많은 조건들이. 그걸 벗어나지 않으려고 날마다 몸부림치고 스트로크를 하는 거죠. 그게 어른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바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어른의 증거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이 일을 안 하잖아요. 내게 뭐 되게 춤추는 거니까. 바른 길, 저는 그게 바로 올바르고 깨끗한 길로 저는 말을 바꾸고 싶습니다. 깨끗한 길을 걷고자 몸부림치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럴 줄 아는 사람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도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 신앙이 성장이 있고 그런 신앙에 성숙이 있는 것 같아요. 토라를 부여잡고 퓨어한 웨이를 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장과 성숙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